감동적인 송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라는 가사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우리가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명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키가 큰 것도 아니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움직이는 교회가 너무 감동적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네. 우리 움츠러들기 쉬운 이때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성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더 감동이 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68절 요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주께서 백성들을 돌보시며 구원을 베푸셨다. 자, 성탄에는 노래하라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장은 시, 곧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의 찬송시에 뒤이어 사가랴의 찬송시가 이어집니다. 마치 오페라의 아리아처럼 곱고 높은 소프라노에 이어 굵고 낮은 바리톤이 노래합니다. 자, 노래 좋아하세요? 네. 유경사원님들 주민자매니까 아마 내야 할 것 같고. 노래 자주 부르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노래하면 노래방을 떠올릴 겁니다. 어두컴컴한 곳에서 반짝이는 조명과 시끄러운 반주, 터지도록 목청껏 외치는 소리, 남이 지어준 가사에 곡을 붙인 노래를 부르며 많은 사람들은 공감하며 눈물 짓고 위로를 받습니다. 언젠가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릴 적에 나는 늘 노래를 입에 달고 살았는데 지금은 노래가 안 나와. 아는 노래도 별로 없고. 아내의 말에 저도 동감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린아이 때 늘 노래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동요뿐 아니라 스스로 가사를 지어서 흥얼거리곤 했죠. 마음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고 항상 시어가 떠다녔습니다. 아이들은 시인이요 가수입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아이돌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 노래를 잃어버립니다. 어른이 되면 노래를 부를 일이 없어서 역설적이게도 노래를 부릅니다. 마리아와 사가랴의 삶도 비천하고 부끄럽고 고단했습니다. 노래 부를 일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사가랴에게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감동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이 감동을 시, 곧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번 성탄에 우리 상규 목자님이 이제 일강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늘 매년 듣는 성탄절이 말씀. 이 성탄에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우리 마음에 그 잃어버렸던 경이로움이 생겨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가랴는 천사가 지시한 대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었습니다. 우리 요한, 신요한. 요한이 무슨 뜻이죠? 자기 이름 뜻이 뭐예요? 맞아요. 하나님 자유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자,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사가랴에게 한 생명이 왔어요. 그것은 사가랴 부부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가브리엘 천사의 말대로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함께 기뻐했습니다. 사가랴 또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사가랴의 찬송시 혹은 예언시라고 하죠. 이 노래는 크게 두 연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이제 1년을 제가 이제 원어에서 직역해서 좀 시적으로 우리 성경 본문에 좀 산문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적으로 이렇게 직역을 했습니다. 낭송을 들어보겠습니다. 성필 목자님의 좋은 굵은 목소리로 낭송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라.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속량하신 분, 옛적부터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던 대로 그 종 다윗의 집에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 분,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건지신 분,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그분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맹세를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두려움 없이 평생 동안 그분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 섬기게 하려고. 감동이 오죠? 네? 감동이 오죠? 야, 박수 한번. 우리 너무 제가 번역도 잘했지만 방송을 더 잘했습니다. 정말 제가 이 번역할 때는 그냥 그랬는데 지금 들으니까 감동이 오네요. 시는 역시 감동이지. 우리 이호덕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시는 감동이다. 산문은 지루합니다. 자, 사가랴의 예언시 1년은 이스라엘 하나님 곧 주님께서 행하신 그 행동, 구원의 행동을 노래하죠.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에 사가랴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사가랴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원수와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건지시기 위해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바위,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세주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시편의 시인의 입을 통하여 이곳에 내가 다윗을 위해 뿔 하나를 자라게 할 것이며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 등불 하나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는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뿔이 자라게 하고 내가 그들 가운데 내 입을 열어 말하게 할 것이다. 그때 그들이 내가 주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대로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뿔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뿔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힘을 상징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뿔이 크죠. 아프리카에 있는 소라입니다. 소. 그 다음에 큰뿔 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양입니다. 구원의 뿔은 그러니까 구원하는 힘이죠. 원수와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보다 더 강력한 힘입니다. 만일 나의 원수,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손이 나보다 강력하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자, 누군가 나를 정말 미워해요? 그리고 정말 나를 해치기를 원해요. 나를 미워하고 막 원수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보다 강해요.
나는 그들의 포로가 되든가 그들의 지배와 억압을 받든가 심지어 심한 경우에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구원의 뿔은 힘이 있어서 자기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긴 이스라엘 역사를 회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방문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구원의 뿔을 일으키셔서 당시 세계 최강의 세력인 애굽 왕 바로의 손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그리고 사사 시대를 거쳐 왕정 시대에 이르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미워하는 사람들의 강력한 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때 하나님은 구원의 뿔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심지어 아수르와 바벨론의 손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그때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뿔을 일으키셔서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진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나라가 없는데도 나라를 잃어버렸는데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가랴는 말라기 선자 이후에 약 43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요한의 탄생을 통해 또 다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가랴는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뻤고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자기 백성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속량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72절, 7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자비는 뭐냐? 곧 그분의 거룩한 언약. 특별히 후손들에게 주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이 언약을 주려고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줘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늘을 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이다. 너는 여러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은 지금부터 내가 너와 내 모든 자손에게 세우는 언약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며 내 모든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는 일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시내산에서, 시내산 어딘지 알죠? 출애굽 후에 그 광야 시내산에서 새롭게 하시고 다윗과 솔로몬 새롭게 하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떨어진 자기들은 버렸지 않죠. 그냥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냥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버린 거죠. 그 우상 숭배로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그 후손들의 언약이 되게 하셨고, 마침내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 오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언약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언약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사가랴는 요한의 탄생 더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항상 구원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사가랴는 감격했고 노래했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이에요? 다윗이 구원의 뿔로 고백했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윗의 집에서 한 아기로 나신 날이죠. 우리는 성탄절에 어떤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성탄절에는 무엇이 떠오르냐 물어보니까 뭐 빨간색하고 하얀색, 또 초록색이 떠오른대요. 그래 나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트리가 떠오른대요. 여러분들 성탄절을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다시 한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 우리가 우리는 트리밖에 생각이 안 나지만 사가랴는 그걸 떠올렸습니다. 저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죠. 언약에 있어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 옛날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새 언약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특권을 베푸셨죠. 저는 수없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립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언약을 잊어버리고 마음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섬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한 대로 우리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Factory of Idols.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언제나 언약을 기억하시며 언약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구원을 경험합니다. 구원을 경험합니다. 구원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74, 75절에서 사가랴는 노래합니다.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셨고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구원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와 더불어 성화를 구현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나의 죄, 나의 비천함, 나의 허물, 나의 부끄러움, 나의 부족함을 떠올리게 하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정죄와 자기 비하와 낮은 자존감과 불평과 불만에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자비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을 뿐 아니라 거룩하게 되었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사가랴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찬절에 예언의 찬송을 했습니다. 사가랴뿐이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보며 감격하고 노래합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걸 다른 표현로 하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비, 사랑 자비잖아요, 그죠?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죠. 이국종 교수라고 아시죠, 그죠? 아주대학교 외상학과 교수가 세바시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강연 프로그램인데 세상을 바꾸는 시간, 그래서 세바시라고 그러는데 아주 유명한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이제 강연에 나와서 강연을 한 걸 들었습니다. 그 강연 제목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강연 제목이 뭐예요?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강연 내용은 외상센터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것을 채워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분을 영웅으로 생각하지만 영웅도 세상을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음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분은 잘 웃지 않습니다. 이분의 트레이드 마크가 잘 웃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좀 웃으셨으면 좋겠는데 심지어 대통령을 만나도 안 웃습니다. 그래서 좀 왜 그렇게 안 웃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이제 외상센터에서는 몇 달씩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은 사람들을 떠나보낸 경우가 많고 그런 분들이 다 기억에 남는다. 그런 분들이 100여 명이 넘는다. 네, 그래서 저는 세상에 빚이 많고 죄인입니다. 별로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분이 정말 그런 모든 짐을 내려놓고 환하게 웃는 날을 맞았으면 하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을 알면 알수록 그 본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국종 교수의 말에 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노래를 잃어가는지 모릅니다. 노래할 일이 없어서 역설적으로 노래해야 하는 노래방에 가서 목청껏 미친 듯이 노래하는 삶을 사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살았지만 평생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갔던 사가랴 부부에게